지난주 수요 예배 때 나눴던 말씀 잠깐 이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말씀의 제목을 돌로 쳤더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해서 제목을 잡았는데요. 신성모독죄에 대한 거 살펴봤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라. 무섭죠.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것, 없인 여기는 게 무서운 죄였다 하는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혹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욕하듯이 그걸 또 어떻게 신앙에 간증할 때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신앙이 어려도 그런 일은 해서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비유로 말씀드렸는데, 어린 아기가 이웃집 아저씨한테 쌍욕을 하면서 막 그냥 퍼붓는다. 그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게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이 어리다는 이유로 막 심한 말을 한다는 거, 그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또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도 막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막 욕을 퍼부었다, 막 그런 간증을 해요. 뭐 지금 이제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됐다 하는 걸 이제 더 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겠지만,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욕하거나 삿대질하는 거 절대 안 된다. 또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 그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함부로 우리가 맹세하지 말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약속합니다 했다면 지켜야죠. 결혼 서약, 또 세례 받을 때, 임직 받을 때, 이런 서약들을 합니다. 우리가 손들고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서약을 하는데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욕하는 일들 이렇게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부지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부지 중에 그것도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본문의 뒷부분은 동해보복법, 렉스탈리오니스, 동해보복법, 내게 해를 끼치는 그 같은 해를 대갚아주는 거죠. 동해, 같은 해를 내가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이제 갚으라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정의를 세워라 하는 거죠. 그냥 남이 죄를 지었는데 그냥 덮고 넘어간다. 그러면은 질서가 잡히겠습니까? 정의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다스려야 되죠. 사랑,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죄도 묻지 않고 덮어만 준다. 그건 곪은 것을 그대로 그냥 반창고 붙여서 덮고 넘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되죠. 바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 정의를 세울 때 반드시 이게 사랑의 수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벌 줄 때 궁극적으로 그 벌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이제 혼나고 깨우쳐서 바르게 서라 하는 그게 그 벌을 주는 의도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 악한 감정으로 그냥 벌을 주는 것으로 끝내버린다. 그것이 목적이 된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우리는 이제 동해보복법을 넘어서 이제 사랑으로 가야 되죠. 결국 정의는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참된 정의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제 너희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말한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치면 그냥 한 대 치면 나는 뭐 너댓대 쳐야지 그냥 속이 풀릴 텐데, 예수님 그것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아가라. 그냥 뭐 당하고 악은 그대로 덮고 넘어가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막 호되게 질책하잖아요. 잘못된 거 있으면 호되게 질책하십니다. 꾸짖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하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 하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우리 같이 복습을 했고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제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인데요. 안식하게 하라. 안식일이 있죠. 안식일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제정하시는 날이고요. 일단은 쉬어라. 그리고 하나님 뭐 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뭐 피곤하고 뭐 그렇게 또 힘들어하시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시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쉬셨어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쉬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땅도 쉬게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땅. 그러니까 사람 쉬는 건 물론이고 땅도 쉬게 하라. 그래서 안식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 좀 쉬어야 돼요. 계속 일만 한다고 해서 그게 능률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효과적인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에 비례해서 일의 효과가 나타날까 좀 그렇지 않아요. 쉴 때 쉬어야지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뭐 도끼도 날을 갈아야지 좀 쉬게 하고 이걸 사용해야지 더 효과를 보지 않습니까? 계속 도끼질을 한다 해서 효과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닌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안식하라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2-3개월 만에 시내산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 자락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러요. 그 1년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결국 이제 하나님의 율법 또 십계명 돌판을 받고 또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하는 걸 듣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제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요. 1년 동안. 그래서 그때 이제 받은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출애굽에서 한 1년 사이, 출애굽 초기죠. 초기에 이 말씀을 이제 받아요. 그리고 출애굽 2년째, 만 1년 지나고 2년째 2월 20일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런 이제 여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개월 만에 시내산 다다르고 1년 정도 시내산 자락에 머무르고 이제 드디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렇게 출발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의 내용이 쭉 이제 기록한 것은 모세가 이제 공포했겠죠. 백성들에게 알렸겠죠. 그 내용인데 안식년을 지키라 하는 건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땅이 없어요. 지금 광야니까. 앞으로 이제 40년 이후에 있을 일이죠.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또 가나안 땅에 막 진입해서 바로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에요. 한 7년 동안 정복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 같은 이제 주경학자들은 바로 이 안식년의 개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다음부터 이제 연수를 세서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이제 40년 이후에 있을 일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이제 너희들이 가서 땅을 차지할 때 땅에서 이제 농사도 짓고 할 것 아니냐. 그러면 6년 동안은 열심히 경작해서 소출을 얻어라. 근데 제 7년째 그 되는 그런 해는 그 땅을 쉬게 해라. 땅을 쉬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은 물론이고 땅도 쉬게 하라 하는 것인데요. 참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풍성하고 또 우리들에게 더 풍요로운 삶이 주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않죠. 욕심 때문에 잘 하지를 않습니다. 이 땅을 쉬게 하라 하는 것은 이제 휴경함으로써 그 농사를 이제 쉼으로써 땅의 자양분을 증가시킬 수 있죠. 이건 뭐 과학적입니다. 다 과학으로 증명된 것인데 이제 지력이 회복되겠죠. 그러면은 뭘 심어도 또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계속 땅을 사용한다. 산성화돼 버리죠.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계도 막 쉼없이 돌려봐요. 다 닳잖아요. 좀 쉬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생산성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나타날 텐데 당장 한꺼번에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이제 무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쉴 때 좀 쉬게 하고 해야지 다음에 또 힘을 얻어서 또 뛰어가고 할 텐데 막 무리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가 공부할 때 하루에 뭐 2시간씩 자고 했다. 뭐 연구할 때 2시간씩 자고 했다. 뭐 이런 간증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물론 어떤 목표를 위해서 막 또 철야도 하고 막 이런 이제 기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자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가 한번 질문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대체 그걸 기뻐하시는지 우리 몸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몸조차도 나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래 좋습니까? 무리해서는 안 된 몸,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막 근심 걱정 막 이걸로 쉬게 하지는 못해요. 좀 쉬게 놔둬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건강한 거죠. 그리고 나중을 생각하면 지금은 당장 뭐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하면서 뭔가를 성취했어요. 또 합격도 하고 나중에 후유증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 좀 나중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된다. 지금은 어떠냐. 좀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단기간에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이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한참 공부 좀 안 되고 할 때 막 발버둥 치면서 좀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좀 공부 잘하는 그 친구들 보면 쉴 때 쉬더라고요. 여행도 다니고 산책도 하고. 그런데 못하니까 막 그렇게 길을 쓰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떻든 항상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 기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가? 그런 선택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의 욕심은 한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농사를 지었어요. 막 알곡이 알찹니다. 그냥 알차고 그냥 막 창고에 막 곡식이 쌓여가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막 탈곡하고 막 이제 추수하는데 막 창고도 짓고 막 해서 부가 늘어가는 것이 이제 보여요. 7년째가 됐어요. 더 하고 싶죠. 사람 그래요. 저는 또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부자였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실감 못하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욕심이 계속 생깁니다. 7년째 탁 놓고 쉬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욕심 부리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습니다. 몸 망가지고 마음 망가지고 근심 걱정 더 늘고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불나지 않을까, 빚에서 다 곡심 다 젖어서 썩지 않을까, 막 근심 걱정하다가 누리지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도 해쳐서 다 누려보지도 못하고 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딱 7년째 쉬는 거예요. 7년째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딱 하나님께 6년째까지는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그 대신 6년 동안 막 대충 해놓고 불성실을 해놓고 7년째니까 이제 쉬어야지. 이건 아니겠죠. 이제 7년째 안식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6년 동안은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7년째에 그 욕심을 비우는 거예요.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이제 잘 안 됩니다. 욕심이라는 게. 그러나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더 이상 욕심 안 내겠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어야 돼요. 꼭 우리가 7년 이렇게 정해놓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막 뛰어가다가 한 번쯤 심호흡을 하면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좀 쉬어야 돼요. 놓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놓아버리고 내 욕심을 비우는 그러한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이게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 그 쉼을 갖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땅도 쉬게 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충분한 휴식과 더불어서 이 안식년에는 하나님과 더욱 깊은 영적 교제를 갖는 거예요. 물론 일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틈틈이 또 안식일을 지키면서 매 주마다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지만은 또 어떤 특정한 그런 기간에 긴 기간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한번 다시 주목해 봅니다.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어떤 분에 대한 안식이라고요? 여호와께 대한 안식.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땅을 쉬게 하고 지력을 회복하고 또 우리의 또 앞날에 대한 준비, 우리의 삶의 풍성함에 관한 말씀이지만 결국 이 안식년은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런 영적인 측면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간들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꼭 뭐 7년째 해서 1년 동안 이렇게 이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기간에 조용히 좀 하나님과 대면하는,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좀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좀 잘 돼 있어요. 모든 성도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피정이라고, 피정, 쉬는 거예요. 그냥 쉬고 조용히 산책하면서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여러분도 이제 스스로 좀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계속 뛰기만 하고 계속 쉬지 못한다면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것을 이제 하는 그러한 해가 안식년이죠. 또 안식년에 난 소출 있지 않겠어요? 이제 뭐 밭 갈고 하지 않더라도, 씨 뿌리지 않더라도 씨가 떨어져서 저절로 이제 곡식이 익는 경우가 있죠. 이런 이제 경우가 있는데, 이 이제 소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6절, 7절 볼까요?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또 계속 읽어봅니다. 안식일에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거두는데 이 주인이 그걸 이제 취하는 게 아니고 남종, 여종, 품꾼들, 거류하는 자들, 거류민들, 외국인들, 노동자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축들, 심지어 짐승들, 들짐승들까지. 참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진리예요. 이렇게만 된다면 서로가 행복해요. 한쪽이 너무 배부르고 한쪽이 이제 기아 상태, 굶주린 상태에 있으면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임계점에 다다르면 폭발하게 돼 있어요. 꼭 그럽니다. 폭발하게 돼 있어요. 뭐 데모가 일어난다든지 전쟁이 일어나는데 꼭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멀리 봐야 되는데 다 나만 취하고 나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이제 사회에서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취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도 내가 다 향유할 수 있고, 뭐 다른 사람 안 나눠줘도 법적으로 뭐 저촉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법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내가 많이 노력해서 힘써서 많이 누리지만, 그러나 구제하고 또 구제 헌금도 보내고 성금 보내고 이웃을 돌아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도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게끔 이렇게 해야 돼요. 결국 그게 내게 좋은 거예요. 결국 내가 좋으라고 이제 그런 의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겸손히 행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내게 좋은 거예요. 서로가 좋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야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제 수마트라 섬이라고 큰 섬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아낙달람족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청년들도 거기 가서 이제 선교 활동도 하고 있던 그런 곳인데, 이 아낙달람족은 산지족입니다. 산지족인데 그들이 점점 민가로 내려와요. 왜냐하면 산에 짐승들이 없어져요. 팜 농장 있잖아요. 팜 농장. 그 팜 기름도 짜고 막. 이 농장을 막 짓는 거예요. 벌목해가지고 그 막 심고. 인간의 욕심이죠. 욕심.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개간해서 또 그런 거 과수원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너무 욕심 부는 거, 과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산지족들 이제 수렵 채취하면서 살았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잘 산 거죠. 그런데 짐승이 없으니까 이제 민가로 내려와서 소위 거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들을 위해서 이제 땅도 사고 교회도 개척하고 또 이렇게 이제 그들을 살리는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좀 인간의 그 욕심, 탐욕, 이것이 이런 이제 모든 질서와 균형을 깨뜨려가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웃을 생각할 줄 알고 들짐승까지 산짐승까지 좀 우리가 배려할 줄 아는 좀 그것까지 나가야 돼요. 꼭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미물까지 같이 사는. 결국 우리가 살면 자연이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못 살면 자연이 파괴되게 돼 있고요. 짐승들도 고통을 당해요. 우리가 이제 잘 살 때 그들도 잘 살게 되는 거죠.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더불어. 너무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8절부터는 희년에 대한 말씀하고 있어요. 희년. 역시 안식하는 날이에요. 이제 안식하는 날인데, 이제 안식년이 7년마다 돌아오잖아요. 7년마다 돌아오는데 이것을 7번 거듭하면 이제 희년이 되는 거예요. 7칠은 49. 7칠은 49. 그리고 그 다음 해가 50년째 되는 날을 된 해를 희년이라 해요. 희년.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49년째마다 그 주기적으로 돌아온 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학자들이 있고, 49년 플러스 1 해서 그 이듬해 50년마다 돌아오는 것이 희년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희년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사사시대, 왕정시대 이렇게 거쳐가잖아요.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인간의 탐욕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면 너희들이 좋은데, 너희들이 행복할 텐데, 좀 흉내는 낸 적이 있어요. 좀 희년을 지키려고 예를 썼던 그런 시대는 있었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제 그런 적은 있었지만 제대로 이걸 완벽하게 지킨 적은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이런 정신을 알고 지켜가려 합니다. 완벽하게 우리가 지켜갈 수 없을지 몰라도 이런 정신, 쉬게 하는 거. 우리 몸, 마음, 또 내 이웃까지 좀 쉬도록, 기계까지 좀 쉬도록 하는 그런 정신.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거 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희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희년. 한번 한자로 어떻게 쓰는가 보시죠. 희년. 저 화면에도 좀 띄워주세요. 예. 희년. 저 이제 한자로 저 희자가요, 복되다 하는 희자예요. 복되다. 경사스럽다. 경사스럽다. 자, 보일시변을 빼면 기쁘다 하는 뜻, 좀 기쁘다 하는 의미도 있어요. 경사스럽다, 복되다, 이런 뜻인데, 이제 영어로는 주빌리,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서 나왔어요. 히브리어를 음역한 건데요. 요벨이라는 이제 히브리어에서 주빌리 이런 말이 나왔죠. 희년입니다. 희년인데 이 50년마다 다가오는 해입니다. 이 날은 이제 물론 땅도 쉬어요. 아까 그 안식년의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무슨 이제 의미가 있냐면 종된 사람들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 해는. 근데 좀 조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동족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종이 되었는데 이방 사람들까지는 다 풀어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 나가야 되겠죠. 조금 더 나가야 되겠지만 이 당시 이제 이 희년의 개념은 이스라엘 동족들 중에도 이제 가나안에서 자기 동족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의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50년째 되는 희년, 공동으로 지키는 해예요. 각자마다 이제 희년이 있는 것이니 공동으로 50년 되는 그 해가 있어요. 그때 다 돌아가게 합니다. 희년. 막 축제죠. 자유케 해주는. 그래서 이제 50년이 안 된 사람은 이제 계산법이 있습니다.
계산법이. 그건 이제 좀 복잡해서 지금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어떻든 이 해는 자유케 해주는 날이에요. 다 이제 돌아가고, 이제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땅을 팔 수 있어요. 동족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땅을 대대로 물림을 받습니다. 땅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팔았더라도 이제 판 사람이 돌려주는 거예요. 희년에는 원주인에게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이런 법이 있었는데 참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런 정신은 계속 본받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애써서 다 차지한 것이니까 끝까지 내가 가져야 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점에 그냥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냥 돌려줘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네가 잘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은데 네가 잘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식으로 다 탕감해 주고 용서해 주고 되돌려 보내주면 내가 채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제 주민들, 동족에게 자유를 공포하는 날이고요. 또 이렇게 정말 축제하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유의 몸이 되고 또 자기 땅을 다시 이제 되돌려 받게 되니 얼마나 정말 감사하겠어요. 막 축제하는 날입니다. 희년, 주빌리, 주빌라테, 주빌라테 하면서 막 춤추고 막 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우리가 영화나 이런 것을 보면 볼 수가 있어요. 이건 결국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이 돼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이건 이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이제 메시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그대로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화면에도 좀 띄워주시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은혜의 해가 희년입니다. 희년. 자유케 하는 거. 억눌렸던 자들 이렇게 풀어주고 자유케 해주는 그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어요. 죄의 노예로 잡혀있는 우리들을 오셔서 자유케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해방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먼저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되겠죠. 늘 하나님 말씀에 참된 자유, 기쁨 있어야지 다른 사람도 풀어주고 다른 사람도 돌아볼 여유가 있잖아요. 내가 묶여 있으면 그런 힘이 생기겠어요. 항상 우리가 그래서 말씀의 은혜 속에 또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 은혜 속에 거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내가 자유케 될 때 다른 사람 내가 또 풀어줄 수 있고, 내가 비록 아직은 상처가 있지만 상처받은 사람과 함께 또 자유케 되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나 아직 안 풀렸으니까, 나 조금 힘이 없으니까 이웃 안 돌아봐, 이게 아니고 같이 공감할 수 있으니까 같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 안식하게 하셔야 됩니다. 좀 쉬게. 막 범민들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는 내가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안식 아닙니까? 좀 쉬게 해주세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 너무 쉬지 못하게 막 닥달하고. 제가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청년 때 특히 막 쉬지 못하겠어요. 그냥 막 세상 짐을 홀로 지고 가는 듯이. 안 그래도 되는데 주님이 다 지셨는데
그런 적이 어리석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좀 쉬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 몸 쉬게 하셔야 돼요. 늘어지게 그냥 게으름 피우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좀 자기를 대접하세요. 영화관도 좀 가시고 카페 가서 커피도 좀 마시면서 산책도 하시면서 좀 쉬게 해야 되는데 계속 몸을 혹사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 거 한번 물어보세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은 아니야, 나 그거 기뻐하지 않아 말씀하실 거예요. 쉬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땅도 쉬게 하라 하는 것은 어떤 일, 또 기계, 여러 고용인들 쉬게 하는 것까지, 짐승까지 먹이라 했으니까요. 좀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좀 이 쉬게 하라는 것을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좀 잘 적용해서 내가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희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희년 전도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꼭 7년, 1년 동안 그냥 다 쉬고 그게 참 지금 현대 사회에서 또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적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좀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뜻을 알고 있으니까 좀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지금 내 마음 또 내 몸을 혹사하고 있나? 딱 내려놓으세요. 하루 이틀이라도 딱 내려놓으세요.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은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법을 한번 그렇게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식하게 하라.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 좀 나눠봤는데요. 먼저 우리 마음을 쉬게 하자 하는 거 우리 좀 생각해 봤고요. 우리 몸도 좀 쉬게 하고, 내 주변에 이제 함께 일하는 사람도 좀 쉬게 하고, 계속 쉬는 건 아니지만 좀 쉬게 하고, 그리고 기계조차도 좀 쉬게 하고, 덥긴 날도 좀 쉬어야 돼요. 좀 쉬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이제 안식의 의미, 쉼의 의미,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희년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으로 혹시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내 마음도 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묶여 있는 거죠. 그냥 풀어서 자유케 해주세요. 그냥 용서를 선언하세요. 그러면 그도 자유롭고 내 마음도 자유를 얻죠. 희년을 먼저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선포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고요. 우리 교회부터 또 이러한 신앙의 구체적인 그 행동이, 실천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